오늘은 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아시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나시기 8세기 전의 사람인데 이사야가 전해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놀라운 이름을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예언의 성취 되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어떤 위로를 주는지 깊이 헤아려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름을 보니까 네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네, 개역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따로따로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기묘자는 놀라운 경이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는 상담자, 계획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성경에 번역된 걸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놀라운 계획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 원더풀 카운슬러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예측 불허하는 그런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들에 압도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놀라운 상담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상담가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원더풀 카운슬러, 그분께 상담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배우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능히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직접 사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시고 배도 고프셨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한 고통 속에서 절실하게 아버지께 기도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바로 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정말 상담자다운 상담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사들이 지은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계명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나 다 와서 배우면 삶의 진정한 목적이 성취될 거야. 삶의 진정한 목적이 실현될 거야. 그러니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해줄게.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온화하고 친절한 상담자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상담자이시고 경이로운 계획자이십니다.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이로운 구원의 계획을 직접 세우시고 그 일을 또한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덕분에 예수님에게 상담받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상담한 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그 여인이 자신의 내면을 활짝 열고 사람들에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인생의 동굴에서 헤매던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선교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율법 교사였고 또 지도청이었는데 몰래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 상담을 받고는 생명의 길, 참 안식의 경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상담하고 배워서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해나가면 나 자신이 먼저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을 찾아 발견하고 그분께 나와서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 헤매는 그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또 즐겁게 살아가도록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이로운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원더풀 카운셀러, 경이로운 계획자인 예수님께 다 맡기면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현명한 상담자 되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두 번째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Mighty God.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 재난, 전쟁, 사고, 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이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정말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안락하고 친숙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에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그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신뢰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길들이지 않은 그런 야생마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제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정말 불평해대고 반역하는 그 백성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지도자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믿음이 정말 자신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승리하는 길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찬양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요셉, 기돈, 한나, 에스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그들은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참된 정말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이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처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에버라스팅 파더. 세상의 모든 관계는 변화무쌍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떠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음직한 사이라고 해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센 속절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외로움과 불안함 속에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서 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돌보심은 변함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원조이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 외에는 어떤 단어도 자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 열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영존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름입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참된 평안과 화목을 주시는 통치자,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뿐만 아닙니다. 옛날부터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찾기가 어렵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사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의 의를 입혀주시고 나눠주시는 의로운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려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에게 결론은 평안히 가라.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로 인사할 때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인사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만 이런 인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그분 자신이 주시는 참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에 대한 약속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끼친다는 말이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내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보냅니까? 원래 사람은 평안을 가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이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 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질투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 속에 있는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나만 담고 있기 뭐하니까 너희에게 내보낸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선물로 준다. 기브. 준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번 나타나셔서 2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네,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한 이 평강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은 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가지고 정말 자신들이 누린 그 평화를, 그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산상수훈과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 대부분은 오늘 것이 아니라 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함으로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평화를 깨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화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정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초자연적인 평강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그 당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참 평안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불안과 고통과 극심한 박해를 이기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님께 나오면 그리고 그분의 평안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영원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름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더풀 카운슬.
우리의 삶을 놀라운 지혜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인 그분,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늘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서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8세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기를 바라시고 이 이름을 공표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건, 어떤 고난이 오건, 어떤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건 간에 상관없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갈 자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찾아 발견하길 원하시고 참빛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행 가운데 있어도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영원히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분께서, 능력이 있는 분께서, 정말 아버지같이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자 되시기 때문에, 원더풀 카운슬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경과 어려움을 감싸 안고 동굴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놀라운 상담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이 놀라운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담자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협과 불안 속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덕스러운 사랑 속에서 외로움과 불안을 느낄 때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악한 마지막 세상의 극한 갈등과 분열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화목을 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정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